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으실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째 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2부 현장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인 더 선지에서 인간의 평균 수명을 80년으로 보았을 때 일생 동안 어떤 일을 제일 많이 하는지를 설문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일하는 시간이 80년 중에 26년으로 가장 길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자는 시간 25년 동안 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TV 보는 시간 10년, 식사하는 시간 6년, 다음으로 전화 통화하는 시간 4년. 요새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러니까 유튜브 보는 시간이 더 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는 시간 80년 중에 3년, 그리고 화내며 지난 시간이 2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성이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우선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이 여성이 2년 5개월, 남성들이 1년 3개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겠죠. 비등비등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모를 단장하는데 여성분들은 평생 136일을 쓴다고 하십니다. 근데 남성분들은 한 46일. 그래서 여성분들이 3배로 거울을 더 많이 본다라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미소 짓는 시간은 평생 88일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이 이성을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했더니 평균적으로 남성이 1년 동안 이성을 바라보는 연애하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1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0.5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년 정도 연애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들이 여성분들을 더 많이 따라다녔다, 2배로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시간들, 우리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시간을 쓰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말씀 필사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많이 늘려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성탄을 맞이했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 순종함으로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대 여인이라면 여인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되시는 그 주님을 잉태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여인들은 자신이 그 메시아로 오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잉태하는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다시 말해서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또한 사회적인 수치를 당하고 또한 조롱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는 것이 바로 그 여인의 후손을 잉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마리아의 나이는 보통 학자들은 10대 중반에서 후반이었을 것이다, 15살에서 19살 그 사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을 했다라는 것은, 이 약혼이라는 것은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약혼이라는 단어, 정혼이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부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1년 동안은 같이 살지 않다가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혼하고 약혼한 시간에 어떤 일이 생겨서 이것을 결혼까지 가지 못하면 어떻게 이 약혼을 끊을 수 있느냐? 이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그런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약혼 또 정혼이라는 그런 관계가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이 누가복음 기자가 기술하는 것은 특별히 이 마리아를 향해서 처녀 마리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라는 단어의 의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1년 동안 함께 살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살다가 결혼할 때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처녀인 마리아가 정혼을 했지만 요셉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 그것은 신명기서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를 끌어다가 성읍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간음죄죠. 그런데 이것은 마리아만 이런 위협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의 정혼한 요셉도 이 상황이 아주 위기 속에 봉착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살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습니다.
요셉도 생각하기를 자기의 아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가 이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기서 끊다라는 것은 이혼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부부였기 때문에 이혼하는 방법 외에는 그 관계를 끊을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된다는 거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마리아나 요셉이나 모두 그런 일은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었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면 이들은 평생 비난과 조롱을 받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만히 그것을 끊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잉태하셨어요? 요셉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믿으셨어요? 안 보고도 그냥 믿겨주셨어요? 그냥 믿어주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어떻게 그냥 쉽게 믿어지셨어요? 아니면 그냥 꾹꾹 믿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부활을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누구도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을 주로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영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했듯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미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마리아도 우리와 같이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것,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35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될 수 있다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냐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시면은, 또 서신서에 보시면 여러 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셨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또한 처녀가 잉태하는 이 사건, 이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그러면 마리아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3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께 이 마리아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비천합니다. 하나님, 이 처녀가 어떻게 메시아 되신 그 주님을 잉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시오니 하나님 내 안에 임하소서 동의를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정말 이 놀라운 소식을 그의 친족인 엘리사벳에게 가서 전할 때 마리아는 이미 그 안에 메시아 되신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였고 그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그 뱃속에서 뛰놀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된 그 시점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들 안에 이 성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겸손하게 영접할 때 성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은혜 받은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때 30절에도 보시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것을 작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여러분들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천한 여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의 고향인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유대인들이 다 그냥 이방 땅으로 여기는 그런 촌 중에도 촌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그 가난하고 또한 연약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에 가서 그 예수님을 낳은 곳이 그 마구간에 있는 말구유에서 짐승의 그 먹이통에서 그 아기를 눕히시는 그런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연약함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고 하시면 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을 택하사 또한 있는 자들을 패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는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는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주님, 저의 힘으로는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해서 아이를 잉태할 수도, 또한 세상 사람들이 가진 재물도, 또한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탄이 이 마리아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하시는 진정주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약사인데 이 사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렵게 자라셨대요. 그리고 늘 부모님이 이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며 자랐대요. 그래서 그가 대학에 갈 때도 돈 잘 버는 그런 학과를 선택해서 약사가 되셨대요. 그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들어갔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아버지가 교통사고라도 당해서 돌아가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할 만큼 비참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중환병에 걸리셔서 이 병원에서 오랜 병환 끝에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그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병원비를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환자를 가리켜서 행여병자라고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오랫동안 병원에 있어서 그 비용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돌아가셔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병자를 행여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의 가족들은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 지인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유골을 전달받아서 그 유골을 강에다 뿌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 아버지의 병원비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의 보증금 몇십 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가난 속에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아는
언니를 통해서 UBF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모님이 그것을 봤을 때 그 마음에 그냥 막 분이 일어났대요. 가론 유다와 같이, 아니 저 비싼 거를 왜 주님의 발에 붓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지 라는 그 마음이 막 불이 듯 불붙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아예 하지 않고 이 귀한 일을 한 이 여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도 전파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아니 이 사모님이 주님을 잘 몰랐을 때, 아니 주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값진 것으로 경배를 받으실까, 그렇게 고민을 하는 가운데 어느 하루는 길거리에 가는데 그 요한복음 12장이 계속 내리에 스치더니 그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는 그가 알았던 성경이 다 뒤집어지는 것.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악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나라고 생각하니까 막 견딜 수 없도록 주님의 은혜가 막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그 말구유, 그 동물의 밥통에 오신 그 주님, 낮아지신 주님, 그분을 위해서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 이 몸과 마음과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과 해서 사모로서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약국을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늘 이 사모님을 만날 때마다 교인들이 말하는 게, 아니 사모님은 교회에 계시지 않고 왜 약국에 계십니까? 그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그래서 사모님이 맨날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모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 약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을 믿었대요. 그리고 10년, 20년 그렇게 약사를 한 거죠. 근데 한국에는 이 약사분들이 약을 조제해서 드릴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양약 중에서도 한방의 그런 재료들을 이렇게 가루로 조제해서 파는 그냥 생약으로 그렇게 조제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 약국을 하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서민 약국을 하는데 이 서민들은 늘 그렇게 아팠대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건 고칠 수 없다 하시는 분들만 와서 내가 병원에서 이러이러한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좀 약 좀 지어주게, 그렇게 해서 이제 약을 열심히 지다 보면 그냥 말만 그렇게 던져놓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약국에 가서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더니 그 약을 조제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것 같으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이제 약을 조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나갖고 이제 이 분들에게 오시면 주님이 조제해 주시니까 이제 금방 사람들이 다 낫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루는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던 여동생이 갑자기 협심증이 걸려갖고 심장에 이제 스텐스도 넣고 했는데도 너무 불편하다고
이 언니에게 약을 좀 지어달라고 했대요. 아니 내가 뭐 의사도 아니고 그 협심증을 어떻게 고치냐라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한 10년 전에 협심증 환자가 와서 그 약을 먹고 나은 게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10년 전에 하루는 그 협심증 어떤 할머니가 와서 자기 약 좀 지어달라고 그랬는데 그가 연구한 그 생약을 해서 지어줬대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이분이 밤새 토하고 어지럽고 막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와갖고 아니 무슨 약을 줬길래 우리 어머니가 이러냐고 막 컴플레인을 했대요. 그런데 2, 3일 지나서 그분이 오시더니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는 그렇게 하루 이틀은 막 토하고 어지럽고 막 엄청난 아픔이 있었는데 2, 3일 지나더니 전에는 10m만 걸어도 또한 10분만 걸어도 막 숨이 차서 못 걸었었는데 이제는 10분 너끈히 걷는다는 거예요. 숨이 안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을 지어달라고 해서 약을 지어줬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동생에게 그 약을 지어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만에 협심증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야, 너 용하다. 네가 평생 그 조제한 그 노트를 책으로 한번 내자. 그래서 오는 분들마다 그걸 나눠주자 해서 500권을 만들어서 나눠줬는데 이분들이 갖고 가면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찍었대요. 하나하나씩 유튜브를. 그 아들이 아니 엄마 무슨 유튜브 유자도 모르면서 유튜브를 하냐고. 그런데 하나씩 그 찍은 그 유튜브가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루에 몇백 명씩 그 약국에 와서 그 약을 사가고 저도 궁금해서 인터넷을 쳐봤습니다. 진정주 딱 쳐봤더니 무슨 진정주 무슨 비타민 뭐 해갖고 약이 엄청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조제를 내가 하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셔서 지금은 연 매출 200억이 넘는 아주 기업과 같은 약국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고아, 자폐아들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정말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를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너무 가난해서 그 월세도 못 내는 그 약국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이 그의 삶을 덮으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와 같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성탄의 기쁨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드릴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덮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기적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그에게 은혜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처녀가 잉태하는 놀라운 성탄의 역사가 바로 마리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기쁨이 하나님 온 세상에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